일반 은사도 전수해 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수하면 일반 은사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전이죠. 임파티션이 되나? 안수에서 임파티션, 내게 있는 걸 넘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활성화는 시키죠. 그래서 영적 은사는 또 뭡니까? 영적 은사는 전이가 됩니까? 영적 은사 활성화가 됩니까? 아니면 또 영적 은사의 특별한 경우는 또 뭡니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애들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안수해 줬잖아요. 그걸 축복해 주는 안수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안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했어요. 그건 죄를 넘기는, 인류의 죄를 넘기죠.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았는데 안수하고 나니까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세례 받은 그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 전날 이틀 전에는 없었다 이거죠. 안수함으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죄를 넘기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구약의 희생제사의 속죄제사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레위기 17장, 16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 제사 때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요. 그래서 죄도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넘어가느냐? 그건 의식적인 것이고요. 실제로는 악한 영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함부로 안수 받으면 그 안수자의 영이 악한 영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거죠. 안수자의 영이 악한 영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앞사람이 안수했던 것이 손에 묻었다가 또 넘어가는 건지. 기도원에는 아픈 사람이 주로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영이 붙었겠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아주 못된 영이고요. 영이 조금만 할 때 병이 오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의 영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하면 손으로 달라붙거든요. 영이. 그럼 이쪽에 또 안수해. 그러면 이 영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안수하려면 1번으로 안수를 받으세요. 몇 번이요? 1번. 기도 많이 하고 딱 한 다음에 딱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 넘어온다니까. 이렇게 넘긴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밤에는 내가 한 100번째 안수 받겠다. 안수 안 받는 게 나아요. 100명의 그 영혼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놈 영혼, 이놈 영, 저놈 영, 악한 영을 다 가져갔다 여기다가 뭘 여기다 집어넣어 줄지 모르잖아요. 묻혀 떨어질지를. 그런데 그 안수라는 것은 또 직임을 위임할 때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27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직임을 안수할 때도 안수 시기를 통해서 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 19절. 이게 축복의 안수, 어린아이 마태복음 18장 축복의 안수도 있고 죄를 넘기는 안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임, 어떤 직임을 위임할 때 그것도 안수한다는 거예요. 자, 18, 19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8,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적에서 그에게 위탁하며, 위탁하는 것은 임무를 명령하라. 임무를 명령하라.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하고 임무를 그에게 명령. 그래서 직임을 안수할 때, 그런데 그 직임을 안수할 때, 아니 직임을 위탁을 할 때 목사가 목사의 직임을 주잖아요. 안수식을. 목사가 또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를 또 안수를 하잖아요. 직임을 위임하잖아요. 장로 직분을 하시오, 권사 직분을 하시오, 안수집사 직분을 하시오, 또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하시오. 이렇게 해서 직임을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안수할 때 그러면 직임만 안수가 되느냐? 그냥 직분을 맡기기 위한 의식 절차에 불과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사도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 4장 14절 봅니다. 디모데 4장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의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내 속에, 디모데 네 속에 있는 은사가 있는데 언제 그런 은사가 왔느냐? 장로회의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너는 어떤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사명을 안수했을 거 아니야. 안수할 때 디모데야 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쓰신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예언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회자의 지금 직임을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바울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이 장로회 때 목사가 여기 사도 바울이 있었겠죠. 그때 안수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넘어간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의 안수함을 통하여 내 속에 있어서 뭐가? 하나님 은사가 내가 안수했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 은사가 들어갔어요.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불붙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가 안수할 때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렇게 하는데 귀신은 그러면은 어떻게 넘어갔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귀신도 넘어가는데 성령께서 안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되죠.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안수하면 당연히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했지만 성령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안수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17절을 위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도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내게도 그렇게 해달라. 돈 주고 살라고 그랬죠. 성령도 받잖아요. 성령 없는 자가 성령 받잖아요. 안수하면. 베드로,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6절.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아볼로가 와서 성경만 가르쳐줬지 성령 받기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서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아주 유식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석학이입니다. 율법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이단, 직통계시 막 이런 얘기해가지고 막 무너뜨려. 방언이 어디 있냐? 귀신 신단합본서다, 외국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나중에 다 주님 앞에 계산될 거예요. 자기 한 말에 대해서 하나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제일 무서운 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전하면 제가 그 벌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깎이든지 천국에서 깎이든지 직분이 떨어지든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세요. 모르고 한 것도 책임 물으세요. 왜? 가르쳤으니까. 자기만 알고 나는 방언 없다, 그리고 나는 방언 안 하겠다, 그러면 관계없잖아요. 근데 남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남이 못하게 했잖아요.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영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본이 방언인데 이건 못하게 했잖아요. 그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안수하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선물로 가져온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안수를 하면은요, 귀신도 떠나가요. 귀신도 떠나가. 사도행전 9장. 신기하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의 강력한 불이나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게 성령이 들어가면서 뭐요? 성령이 들어가면서 성령도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되고 성령도 들어가고 성령께서 주시는 때 그 성령이 들어감으로 이 사람이 귀신도 떠나는데 어떻게 귀신이 떠나느냐? 둘 중에 하나죠. 이 받는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어. 회개를 많이 하면 귀신이 팍 떠나고, 이 안수해 주는 사람이 너무 불이 세. 그러니까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팍 떠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안수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사도행전 9장. 네. 안수를 했어요. 안수. 네. 17절. 네. 17절을 이해를 위해서는 12절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2절이니까요.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아나니에게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다시 보게 했다는 이 말은 두 가지의 치유도 일어났고요. 진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는 이 비늘이 뱀 비늘이에요. 귀신, 용이요, 용. 이거 하면서 시력도, 육의 시력도 회복되면서 영안도 열리졌다는 게, 귀신도 떠나고 육체의 병도 낫고, 또 하나 육체의 시력도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도 눈이 열렸어요. 더 활성화되는 거죠. 더 활성화.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세요.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비늘 같은 이 비늘이 뱀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뱀 비늘이지 진짜 뱀 비늘은 뱀 비늘이 왜 들어가 여기에? 영적인 뱀, 그러니까 귀신이죠. 용이 들어있어서 어마무시한. 그러니까 샬게 등등해서 그냥 사람을 뻘겋게, 눈이 뻘겋게 해서 스테반 죽이지 마. 앞장서지. 영적인 세계도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활성화되고 귀신도 떠나고, 그런 사례죠. 귀신도 안수하면 귀신도 떠나고 성령으로도 충만케 되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도 받게 된 거고, 이때 성령으로 충만케도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함부로 받는 게 아니다 이거지. 성령만 넘어가면 좋은데 죄도 넘어갔다는 구약의 상황. 그런데 신약은 죄가 넘어갔다기보다는 악한 영이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악한 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안수할 때 은사가 넘어가느냐, 전임자에 갖고 있는 은사가 넘어가느냐?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그럼 일반 은사가 넘어가느냐, 영적 은사가 넘어가느냐? 영적 은사가 넘어가는 것이지 일반 은사가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일반 은사는 어떻게 되냐? 일반 은사는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야. 근데 주시는, 어떻게 주시느냐? 루트를 주는데 부모를 통하여 내려주는 거예요. 부모가 잘 가르치고 똑똑하면 자식도 잘 가르치고 똑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운동신경이 많아서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면 자식이 국가대표 선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음대 출신으로 교수하고 있으면 자식이 그 음악적 감각은 타고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음악적 감각이 좀 있거든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있어요.
조금 있어요. 내 딸이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절대 음감이 뭔지 아시죠? 음을 딱 들으면 저것이 무슨 음이다라고 딱 말하면 정확히 말해요. 그 F샵. 응? 우리 딸이 지 오빠가 얘기하면 오빠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샵 더 내려. 피아노 아니 저 기타 줄 맞추고 있으면은 듣고 이게 그 음을 맞춰준다니까? 이거 피아노 치기 아니라고? 나는 피아노 쳐봐야 돼. 내가 이 음을 느낌은 좀 이렇게 나지만 조금 틀릴 수가 있다. 좀 틀려. 그러니까 이 피아노를 딱 가온 다음을 딱 쳐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기타 줄에 이걸 맞추는데 이미 맞춰졌기 때문에 약간 앞뒤로만 맞추는 거지만 처음 맞출 때는 그건 모르잖아요. 특히 바이올린, 우리 딸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음을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조율이 안 돼 있을 때. 근데 이렇게 맞추고 있어. 참나. 그건 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절대음감이잖아요. 저희 딸을 제가 만약에 음대 보냈다면 기가 막힌 아이 됐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반주만 하고 음악해 갖고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잖아요. 개척 그때 할 때는. 그래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딸이 좀 아쉬워해 그게. 자기가 음악 백석대 음악 대학원 원장님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거든 저한테. 학원이 바로 옆에서 학원 원장 하셨거든. 백석대학원. 이게 뭐냐? 이것은 부모가 그런 감각이 있으니까 만약에 더 훌륭한 사람이면 더 훌륭하게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은사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때요? 부모를 통해서 내림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땠느냐? 자, 디모데전서 4장. 이런 일반 은사를 부모로부터 내림을 받았죠.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4장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낭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디모데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 위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은 잘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원래 갖고 있어 그것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내려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잘 위로해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잘 가르쳐. 이런 것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은사예요. 그래서 안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더 활성화되게 해주죠. 그 밑에 보세요. 그래서 전념하라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안수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전이되기도 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은사가 밑바닥에 있어서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직임을 수행하려는데 그 은사가 필요해. 그러면 안수를 하면 밑에 있는 은사가 15번째 있는 은사가 1번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1번으로 올라와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직임, 목회자적 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 은사를 끌어올려주는 일을 하죠. 일반 은사는 더 활성화시켜줘. 일반 은사 내가 내려줄 수 없으니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려온 그 은사는 더 활성화시켜서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성령께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세가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아까는 직임을 안수하라고 안수한다 했잖아요. 그 직임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래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사인데, 지혜형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가 있었어. 여호수아는 지혜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인데 그 지혜가 일반 은사로서 지혜가 더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력이 생기고 모세의 말처럼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 은사도 안수를 하게 되면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부모로부터 말려받은 게, 이것은 부모로부터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는 내가 줄 수 있지만 일반 은사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활성화시킬 수는 있어. 더. 왜? 그것도 다 원래는 성령이 준 거였으니까. 이사야 11장. 그게 이런 지혜 은사는 일반 은사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 은사는 어떻게 속한다고요? 일반 은사. 지혜 말씀의 은사는 성령의 영적 은사예요.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8절 10절 나오고 일반 은사예요. 자, 이사야 11장 2절인데요. 예수님, 장차 예수님 메시아에게 이런 영이 임할 거다라는 예언을 한 겁니다. BC 734년경에. 네. 자, 2절을 위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겠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는 것은 이새를 만든 그 뿌리, 하나님이 이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새의 창조주다 이 말이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 말. 이새의 후손으로. 이새의 후손이 누구면 다윗이잖아. 이새의 아들이. 그 다윗을 1차적으로 예언한 것이고 장차는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새의 줄기, 그 혈통에서 계속 낳고 하면 예수님이 나온다 그 말이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것은 이새를 만든 하나님, 그 뿌리 자체.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잖아. 이새의 뿌리뿐만 요한계시록은. 네,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이 그의 위에 뭐가 오느냐? 여호와의 영이 오는데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영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해요? 일반 은사예요. 일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총명의 은사, 모략의 은사, 재능의 은사, 일반 은사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더 충만케 되는 거죠. 충만케. 그래서 이런 은사들이 더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임을 수행하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었는데 이것을 더 활성화되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더 지혜롭게 되죠. 더 분별력이 있게 되죠. 더 지도력이 있게 됩니다. 더 카리스마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은사는 받게 할 수는 없으나 활성화는 시킬 수 있다. 왜? 모든 것은 다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일반 사람이랄지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요, 그래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은사의 발견은 사명 발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지금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은사는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걷어내지 않은 한 저 밑에 아주 깔아앉아 있어가지고 이 영적 은사가 안 나고 일반 은사도 활성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면 일반 은사도 더 활성화될 것이고, 회개를 하게 되면 악한 영이 떠나니까 밑에 수면에 깔아있던 저 15, 20번째 있었던 은사가 점점 올라와서 1번 은사 쪽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은사자가 왜 문제고 은사가 왜 문제냐면 회개를 안 하고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문제였던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안수 받아서 은사 받아서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은사를 오긴 왔어. 은사를 줄 수 있잖아요. 은사자가 강하면 은사가 줄 수 있죠. 그래서 은사가 왔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했잖아요. 악한 영이 가득 있어.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은사를 준 건지 성령이 은사를 준 건지 헷갈리는데 자기는 안수를 받았다, 또는 자기는 기도를 많이 했어. 기도원에 가서 또 산에서 뭐 뿌리를 뽑아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라 착각을 하지만 사실 귀신이 준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지 항상.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무당이나 우리 성령이나 한 끗 차이다. 맨날 내가 그래. 한 끗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지간 거의 비슷하다. 귀신도 신 내려주는 무당, 불 내려주는 무당, 예언하는 무당, 치료하는 무당, 귀신 쫓아내는 무당 다 있어요. 신 내리는 무당, 성령 받게 하는 무당, 아니 무당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령 받게 하는 목회자, 죄송합니다. 이게 괜히 무당 됐네. 불 내려주는 목회자, 이제 사역자 있잖아요. 성령 내려주는,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8장 뭐 다 나오잖아요. 성령 내려주는 목회자, 사역자, 사도들, 여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불 내려주는 사역자, 예언의 은사를 내려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에서 치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결국에 귀신도 쫓아주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는 거니까 이것이 성령이 하는 줄 착각한다니까. 제가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무당 쪽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한다, 다 똑같이 한다니까. 우리하고 이쪽에도 은사를 활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다 이 무당한테 찾아가지. 이게 하나도 안 맞으면 뭐 이렇게 찾아가겠어요. 이쪽에도 맞는 것이 있고 다 뭐 이게 있으니까 이쪽 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 주님께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죽여버려라. 왜? 다 귀신 내려주는 거니까. 결국에 귀신 은사 주는 거니까. 네. 그걸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숭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 내려주는 무당, 이것은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불 내려주는 무당, 이것은 성령께서 불을 주는 게 아니라 귀신이 불을 줍니다. 불 내려주는 무당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불 내려주는 거하고 귀신이 불 내려주는 거 차이는 뭐냐? 한 가지 차이예요. 귀신이 불 내려주는 것은요, 발이 뜨거워요. 발만 뜨거워, 발만. 그런데 하나님 성령 받은 자가 불을 주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워. 왜냐하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있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요한복음 7장 나오잖아요. 37, 38, 3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불을 주고요, 하나는 생수를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면은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고 막 이래 돼요. 활력이 생기고. 근데 불을 내려주면 불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해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배에서 나와서 등 뒤로 들어가고 손도 가고 전체 몸으로 이렇게 간. 여기 가슴을 중심으로 성령은 불을 준다고 한다면 이 가슴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발이에요. 발. 가장 먼 곳부터 불을 넣어줘가지고 귀신은 역사는. 그래서 발만 뜨겁다. 100% 귀신의 역사야. 내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았는데 발이 뜨겁다. 귀신 내려준 거예요. 지금 귀신 불을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어디서 역사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둘 중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는 가슴에서 이렇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안수를 하면 그 속에 있는 불을 불릴 때 이렇게 세워가지고 불이 확 나오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원래 성령 받을 때 불의 은사도 있는데요. 그 잠재돼 있다가 이 내려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으면 불이 확 덩그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치유로 가든지 축사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은사가. 그리고 위에서도 불이 옵니다. 불이 가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그래서 불 받으라 하는 말이 절반은 맞아요. 근데 100%는 아니라 불 받으라, 위에서 불을 내려줘서
그리고 은사자가 말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속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의 은사를 더 강력하게 짚일 수도 있다. 이게 두 가지예요. 근데 저 무당들은 불 내려준 게 다 뭐래요? 발만 뜨겁다. 무릎 아래만 뜨겁다니까요. 발가락만 뜨겁다니까. 그럼 뭐요? 귀신 준 거예요. 예언하는 무당이 있어요. 예언하는 무당인데 우리 성령께서 예언하잖아요. 은사로. 차이는 뭐냐? 다는 끝 차이예요. 뭐냐? 그쪽은 미래 일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는데 귀신들은 과거하고 현재는 알아. 왜? 그 무당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사람에 있는 영한테 빨리 물어봐가지고 정보를 해서 알려줘. 무슨 일 왔구만. 다 알아. 벌써 이쪽 영이 이쪽 영한테 알려줘가지고 다 여기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들어올 때부터 이미 알아요. 다 그 보고받고 있어요. 벌써. 예. 내 동자 승이 가서 들어가서 저쪽에 있는 영한테 다 물어봐서 여기 알려줘. 그래서 다 얘기야. 점을 치니까 무슨 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 남편 바람피 때문에 왔지. 다 알아. 그냥 금방 알아. 그래서 그쪽에도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그들은 별 얘기를 다 안 해줘요. 그죠? 아니, 알아야 귀신을 알아야 귀신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하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알겠지만 내가 볼 때 99% 몰라요. 은사자들도 이런 얘기를 잘. 그쪽에 예언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못 맞춘다니까. 절대 그들은 미래를 주관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아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 우리가 예언할 때는요 하나님 미래 어떻게 할 걸 다 알려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그쪽 못 알려주는데 그래도 내가 미래를 예언을 해줘야 저쪽에 신통방통하다고 사람을 끌어올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딱 사람이 오잖아요. 미래는 몰라. 근데 과거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미래를 보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그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동자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를 알아내서 알려주는 그런 동자성들을 딸려보냅니다.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라고 그 영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만들어. 그러면 와 진짜 일어났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한 놈만 그래서 딱 그런데 아주 부자에다가 권력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만들면 이 사람이 신통하다 그럼 다 와. 그런데 이 무당은 자기 속에 있는 동자성을 내보내면 이 동자성이 떨어지면 신기가 떨어져요. 예언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다시 이 예언을 잘 맞추려면 산에 가서 구슬해가지고 산에 있는 수많은 시체들 많이 파묻어놓은 이 산에 가면은 여기 많아. 그러니까 그 산에 가서 막 팡팡 울거나 막 쨍쨍쨍쨍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휘바람을 불든지 좌우장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산에 있는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 그래서 쫙 들으면 뭐예요? 귀신 쭉 많이 오면은 금방 알아맞혀. 그리고 예언도 맞출 수 또 예언을 그 영을 또 집어넣어 주지. 예언이 영이 이렇게 동자성이 다 떨어지면 또 가야 돼 산으로. 그래서 맞추는 거예요. 병 고치는 무당도 있어요. 병 고치는. 그럼 병 고치는 무당은 어떻게 하는 거냐? 병을 주고 있는 귀신을요 쫓아줍니다. 그 귀신 쫓아주는 무당하고 병 고치는 무당하고 갈려쓰기 많아요.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더 위의 계급이니까 무당은 좀 높잖아요. 대사를 섬기든 사명대사를 섬기든 지장보사를 섬기든 뭐 좌우가 높은 쪽이에요. 강감찬 장군을 섬기든 최영 장군을 섬겨요. 그 계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는 그 귀신한테 너 나가라. 그리고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계급사이기 때문에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저 무당 세계에도 병이 낫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만 낫는다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저쪽에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급 사이니까 똑같은 원래 천사였잖아요. 귀신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주는 무당도 있어요. 귀신 쫓아주는 무당은 뭐냐? 귀신들도요 시기 질투심이 있고요. 귀신들도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귀신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높은 계급이어서 쫓아줄 수도 있지만 귀신끼리 서로 시기 질투한다니까. 귀신끼리도. 왜? 먼저 자기가 잘해가지고 이 사람을 농락해서 지옥을 끌고 가면 승진하니까 귀신끼리도 싸워. 그래서 싸워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보다 높은 귀신이면 달래. 잠시 나가달라고. 그러다가
그 무당의 구슬을 받아가지고 귀신이 나갔는데 얼마 뒤에 다시 또 그 병이 도지게 돼 있어요. 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회개를 많이 해서 완전히 깨끗이 쫓아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깨끗해야 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는 회개 안 하고 안수만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래서 귀신 쪽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귀신이 주는 은사를 받는데 그것을 성령이 주는 은사라고 생각해서 성령이 주는 은사 뭘 맞추는 거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죄를 잘 맞춰요. 그쪽에는 죄를. 왜? 뭐 죄를 아주 잘 맞춰. 100% 귀신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주는 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성령이 주는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안수하는 자체도 거룩하고 깨끗해야지 안수자가. 그런데 그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악한 영이 많이 있겠어요. 아픈 사람만 다 왔는데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이 육체적 질환을 가지고 왔는데 덤탱이를 쌓고 온다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워낙 원장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회개를 많이 하셨으면 그런 데는 괜찮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 손이 아파가지고 굳어가지고 막 중풍 걸려서 결국에 죽어요. 10년 못하고. 기도 원장들이 불쌍해요. 영적 계급이 또 낮으면 더 덩거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 원장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안수는 뭐냐? 일반 은사를 내려줄 수 없지만 성령의 은사, 귀신도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성령의 영적 은사를 이렇게 임파테이션에서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영적 은사를 더 활성화시켜준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을 활성화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은사로서 권면의 은사,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를 더 활성화시켜줬고 영적 은사 없는 믿음,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내려온 믿음의 영적 은사를 더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고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이 직임을 수행하기에 지금 필요해서 그 은사를 임파테이션, 전이해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은사예요. 복음 전파. 왜? 그 목회자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2절과 5절 말씀 읽읍시다. 2절과 5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복음 전파 일을 하라. 그전에는 복음 전파 안 했잖아요. 바울이 안수함으로 그 직임을 맡길 때 그 영적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자가 불을 내려주는 그런 능력 있는 은사자 임파테이션을 받으면 불이 온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는, 그거 모르고 한 얘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안수에도 일반 은사가 전수되느냐? 그러진 않는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다. 그러나 그것을 활성화시켜주는 수 있다. 왜? 다 성령께서 준 것이니까. 성령이 충만케 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진짜 은사가 저 밑에 있는데 안수하면 위로 올라와서 활성화된다 이거예요. 활성. 그전에 없던 은사, 내림의 은사가 있든지 방언 통역 은사가 나오든지 뭐 좌우지간 치유 은사가 나오든지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없던 은사도 전해줄 수 있고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안수 받을 때 함부로 받지 말고 꼭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을 때도 회개하고 일정 기간 회개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한 주만 더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한 달만 더 시간 더 회개 더 하고 받겠습니다. 진짜 좋은 걸 받는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과연 은사가 전이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귀신이 주는 것을 주고받으면서도 성령 은사라고 착각할 수 있사오니 주여 회개 많이 해서 성령의 은사를 전이받고 활성화되며 그것이 더 불리듯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